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제목을 봅니다. 제목, 주보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귀신은 정말 실존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용처럼 상상의 동물인가? 아니면 공룡처럼 이전에는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된 지금 시대에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도깨비 같은 무슨 심술궂은 동물인가? 우리는 이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그걸 잘 알고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한 100여 번 나와요. 또 마귀, 사단, 악령, 미혹하는 자, 더러운 자, 거짓말쟁이, 뱀, 용, 많은 말로 귀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 귀신이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찾아봅니다. 다 같이 찾습니다. 3층에서도 다 같이 찾고, 4절을 함께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범죄한 천사, 원래는 천사인데 하나님을 시위하는 천사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렸다. 본래는 뭐라고요? 천사인데 이 범죄함으로 귀신이 돼버린 거야. 그럼 무슨 범죄냐?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성경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거기 유다서에 보면은 무슨 범죄로 천사가 귀신이 됐나? 유다서 1장 6절을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거기 보니까 이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시위하는 위치에다 딱 세워놨는데 그만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천사, 아름다운 천사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 악령이 돼버린 거야. 에스겔 28장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8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28장에 보면은 에스겔 28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들이 교만해 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그 당시 두로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걸 말합니다. 13절부터인데 다 읽을 수 없고요. 17절만 좀 읽어봅시다. 17절, 2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어요. 아름다웠으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받들어야 될 텐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악령, 사단, 귀신, 미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많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귀신은 더럽고 악하다고 그랬고, 또 두 번째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물 없는 곳에 산다는 겁니다. 자,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더럽고 악하다. 두 번째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43절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네, 더러운 귀신,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또 45절에는 무슨 귀신? 악한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어때요? 더럽고 악하단 말이에요. 귀신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다 더럽고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은 본질이 악하고 더러워요. 그 본질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다 악하지. 그 마귀의 본질이 뭐라 그러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귀신의 본질이 뭐냐? 그거 잘 나와 있어요. 귀신의 본질.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세요. 찾아보고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에 보면 귀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 귀신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본질이 뭘로 구성이 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시위하는 자리에 딱 세워놨으면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욕심. 그 다음엔 살인. 사람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 그것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의 애비, 자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귀신 장난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찬송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이게 싫어하는 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서 계속 귀신이 와서 역사를 하면 악한 거, 더러운 것이 일어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떠난 것이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선하고 좋고 깨끗해 보여도 어떤 거예요? 더러운 거죠. 또 악한 거죠. 그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도서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다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네. 믿는 자들은 다 깨끗하지만 이건 하나님 보는 시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 깨끗지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깨끗하다. 내가 뭐 나쁜 짓 했나? 더러운 짓 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악한 것은 외부의 모양이나 그 사람 삶의 형태 겉보기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면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 자체가 더러워서 하나님 보기 싫어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싫어하고, 이게 이제 모든 더러움과 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얌전하고 깔끔하게 차리고 뭐 도덕을 지켜나가고 선하게 살고, 그렇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대로 보면 더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때로는 악령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다 찾습니다. 저 뒤에서도 3층에서 다 찾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이 악령도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보고는 더럽다, 악하다,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더러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딘가 하고 으슥한 그늘을 찾아다니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흑암을 좋아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악하게 되지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랐는데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더럽다, 악하다 다 드러났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뭐 했어요? 살인자지요. 자기 동생을 막 돌로 쳐서 죽이는,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막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이고도 너 왜 죽였냐 그래요.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나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 그런 일 없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거기에 또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더러움과 악의 열매였죠.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말이죠, 창세기 4장쯤 넘어가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막 악기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농사하는 기술도 막 발전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막 가인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기술, 과학기술, 뭐 음악, 이게 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막 연주를 하고 막 이런 걸 잘했습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또 기계도 만들어 공장을 세우고 막 돌리고 말이죠. 농사도 잘 지어서 막 양떼도 기르고 말이죠. 농사 지어서 그냥 쌀농사도 밀농나서 막 해서 막 잘 먹고, 이런 가인의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발전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문명을 좋은데 이용해야 될 텐데, 가인의 문명은 문명 자체가 좋으니까 그걸 붙들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막 이런 데 쓰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것이 노아 시대쯤 가니까 그 더러움과 악이 막 극치에 이르러 가지고 가인의 문명을 가지고 온갖 타락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셋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들도 아니 그걸 다 본보고 저쪽 동네는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되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네, 교회 안 댕겨도 잘만 되네, 아니 우리는 이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한번 해보자. 가인의 문명 다 받아들여서 그걸로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는요 37절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뭐 했는가? 거기 다음에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 노아 시대 한 일이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제 이런 거 한 겁니다.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로지 그거 먹고 마시고 놀고 우상 섬기고 말이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낙으로 살고 모든 세상 죄악의 낭 육신의 그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했죠. 안타까운 일이죠. 더럽고 악하게 산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오더라. 더 지나서는 노세 시대 가면 더 악해져 가지고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도시가 유황불로 멸망받아서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풀 한 폭이 물고기 하나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더럽고 악하게 산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더라. 귀신이 하는 일이 뭐 한다고요? 첫 번째가 더럽고 악하게 살고, 악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차! 내 속에 귀신이 역사했구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그랬다가 어디 내가 구할 곳이 없나 했다가 구할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 살던 집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귀신이 뭐 하려고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적이 오는 거,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시간을 뺏고 체력을 뺏고 은사를 뺏고 능력을 뺏고 또 뭐 바쁘게 만들어 놓고 죄의 종이 돼서 여기 가서 이 점이 보고 저기 가서 저 점이 보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우상 생기고 죄악의 낙으로 살고 계속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버려. 그래서 주일도 못 지켜. 갈 데가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이요? 멸망.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서 지옥에다 갖다 막 집어 던져버리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나갔어. 왜 나갔는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나갔어.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믿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귀신이 거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따리에 싸는 거예요. 아이고 여긴 못 살겠다, 나가자.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걱정할 것이 없고 누구만 모시면 돼요? 예수님만 모시면 되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쉬쉬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거할 곳이 없나 하다가 거할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들었다고? 다시 자기 살던 집으로 가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고 그랬죠.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중생한 영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에서 예수님이 떠났단 말이야. 생각에서.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아. 중생했는데도.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 소재됐다는 것은 마귀가 볼 때, 귀신이 볼 때 소재됐다는 거예요. 누구 눈으로 볼 때? 귀신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성령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소재된 게 아니고 또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수리됐단 말이야.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악령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수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먼지가 잔뜩 낀 것은 주인이 볼 때는 아이고 이거 먼지 껴서 안 되겠구나, 걸레 갖다 닦여야 되겠다, 다 닦아버리죠. 그런데 먼지가 뿌옇게 꼈을 때 요 바이러스가 본다면 어때요? 자기 살 곳이 됐죠. 그러니까 수리됐단 말이야. 야 여기 내가 살 곳이구나, 여기가 좋은 곳이라구나, 야 수리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악령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것을 수리되고 소재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자. 벌떡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요? 7마리의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성을 길러가지고 야 우리가 나가서 더 나쁜 짓을 하자, 더 더럽게 하자, 더 추하게 하자, 더 범죄하자, 더 하나님을 대적하자. 예수 믿던 사람 타락하면요 참 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교육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막 싸움 일으키고 할 때 볼 때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요? 귀신이 하는 짓이지. 믿기 전보다 다 몇 배 악해졌어요? 7배 악해졌어요. 귀신 다시 들어오면. 나는 귀신과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핵 감염 문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결핵에 감염돼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죠. 실제 걸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니까 감염은 됐지만 활성화되진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몸이 어떤 때 약해질 때 그것이 활성화되면 이제 결핵 환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검진 할 때 흉부 엑스선 꼭 찍지 않습니까? 감염 됐나 안 됐나. 우린 잘 모르니까. 그 사진을 보면 아니까요. 악령이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왈카닥 막 활성화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어느 기회에 자기 패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악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휘말리면 큰일 납니다. 귀신 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령은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뭐 한다고요? 뭐 들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악령이 들어와서 뭐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요놈이 지금 들어왔구나. 가만히 있구나. 엎드려 있구나. 좀 고개를 드는구나.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요놈을 잡자. 그 악령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 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주님을 의지하면 악령 꼼짝 못해.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세 번째로 악령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 없는 곳에 살아요. 물 없는 곳. 귀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왔다. 우린 나가자. 도망치자. 막 도망쳤는데 어디 예수 없는 곳이 없나 살 곳을 찾으려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 집이 비었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 줄 아니요? 그리고 진리가 다 없어졌어. 영감도 다 없어졌어.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다시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는데 이제 7개 더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야 우리가 거기 가서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귀신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은 어디라고요? 물 없는 곳. 물은 뭐냐? 예수, 진리, 성령. 이것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마음에 충만히 채워놓고 진리를 채워놓고 성령으로 채워놓으면 절대로 거기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을 대적할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몇 가지로 하면? 물이 몇 가지라고? 3가지 뭐예요? 예수님, 진리, 성령으로 마음에 계속 채워내도 말씀 듣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살고 계속 기도하여 성령의 영감을 늘리고 그러면은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고 또 사망도 못 시키고 죽일 수도 없고 사단과 귀신, 악령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엇만 채우면 돼요? 뭘만 채우면 돼요? 물 몇 가지? 3가지 뭐예요? 예수님, 성령, 진리로 꽉꽉 채워놓으란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물을 채워놓은 겁니다. 물을 채워놓으면 사단은 역사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아브라함같이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에 물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악령 역사를 끊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